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일으킨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죠.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맞느냐, 또 어떤 학생은 좋은 점수를 못 맞느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학생도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100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답안지에 쓰면 그건 빵떡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보다 나이가 상당히 좀 많은 그 늦게 이제 신학을 하는 이제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참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수업 시간에는 별로 집중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노트까지 해서 나한테 주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때 당시도 이제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멀리 가련동에서 사당도 가야 되니까 또 이게 헐떡고개라고 봉천동 고개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려면 진짜 헐떡거려. 근데 몸도 안 좋은 나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수님이 2번, 3번 얘기하면 아주 그냥 빨간 줄 치고 딱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 보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그 전사님은 그냥 별로 기억이 안 들고 졸고 그냥 근데 집에 가서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항상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린 우리들에게 맞춰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어때요? 처음에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맞춰주죠. 근데 유치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가면 장난감 들고 학교 가겠다 그러면 그건 매 맞죠. 자녀가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에 맞춰야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성숙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를 쫓았더라. 다윗처럼 살았더라 안 살았더라. 그게 이제 스탠다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날 말하자면 코드를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내 나라. 우리가 오늘 또 늘 그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 건설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요즘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아주 그냥 국민의 뜻은 전혀 아닌데 모든 것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고 지 뜻에 따라서 국민과는 전혀 그 뜻과 반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첫째, 현실 삶의 영성입니다. 현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의 삶을 살아야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야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순간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이것이 꿈꾸는 자의 자세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현재 멀리 이렇게 행복이 있고 멀리 사명이 있지 않고 여기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리길도 하루 첫걸음부터 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보시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의 평소의 모든 생활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를 보셨고 무화과나무에 있는 나다네를 보셨고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성물을 훔쳐내었던 아간을 보셨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고 헌금을 떼어먹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고 이제 베드로 앞에서 직사에서 둘이 다 죽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소의 생활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내게 큰 능력을 주시면 그냥 돈을 많이 주시면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 부교육자들을 많이 보면 내가 담임 목사 대원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부목사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그냥 좋은 교회만 가려고 막 그래요. 그냥 어디 나오는 데 없나. 근데 보면 그 같이 있는 전도사나 이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다 부모들 교회가 있잖아요. 추천하고 싶어도 안 해. 꼭 나이도 들고 자기를 막 번떡번떡해 좋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상처 주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부목사로도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할까 안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직책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평상시 직원으로서 충성한 사람을 계장, 과장, 팀장으로 높여주는 거지 일반 평신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고 일반 사원으로서 말단 공무원으로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지임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 다시 옆 사람한테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매일의 삶에 성실합시다. 그러다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시고 큰일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을 더 맡겨. 근데 적은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는데 자꾸 큰 데만 높은 자리만 많은 돈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봤다는 거죠. 그리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선택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제일 그 놀라운 것은 다윗은 늘 그냥 이렇게 제위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다들 그냥 옷도 잘 입고 기름도 바르고 가서 지금 선택받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늘은 양이나 치라. 아주 그냥 부모도 아주 그냥 그 후보로도 해두잖아요. 왕 후보라도 해야 되는데 너는 막 후보 자격도 없어. 그리고 그냥 형제들도 뭐 그냥 아주 그냥 내놨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산들은 이제 큰 장자에게 배를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둥이인 저 다윗에게는 그 양을 열심히 쳐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것도 별로 없어. 형들한테 다 뺏기고. 그런데 아버지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치되 사자와 곰이 물러가면 아이 어린 소년이고 어린 뭐 목동이니까 그 양 몇 마리 저 사자와 곰이 물어갔다고 해서 그거 못 지켰다고 해서 저 혼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좀 그 별나 가지고 그 어린 양 하나 건지려고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자곰과 싸워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건져내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 포인트를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는가. 목숨 내걸고 그 별로 가치도 없는 자기 양도 아닌 자기에게 상속도 별로 올 것 같지도 않는 여기 보면 아버지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양, 내 거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목사 생활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해도 자기가 하여튼 자기 목회인 것처럼 각각 자기인 것처럼 성실하게 불도 끄고 청소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그냥 잠깐 있다 다른 교회 가겠다 그렇게 자기 일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을 자기 양처럼 목숨을 걸고 물맷돌로 능숙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기에 있지 않고 들판에서 양치는 데 있었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고 몸단장하고 지금 그 제사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정받는 거기에서도 그는 제외됐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그는 성실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 양무리를 돌봤던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양무리, 즉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서 왕으로서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잘 짐승을 잘 쳤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인 사람도 잘 이렇게 돌본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우리 학장님을 존경을 했어요. 교육 학장님이라고. 아주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세운 성덕교회라고 저쪽 퇴계로 있어. 아주 골치 아픈 교회 하여튼 목사 많이 괴롭히는 그런 데서 아주 성자와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치꾼 목사가 있었는데 그냥 뭐 대전에서 올라오면 그 학장님이 그 서울역까지 자가용 타고 가서 그 목사님 정치 대장 목사를 데리고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 사모가 그냥 좀 때리치우라고 말이야. 학장님이 갖다가 그러냐고. 근데도 아주 그분이 온유해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목회자 길을 가려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해라. 첫째는 양은 짐승이다. 목자는 사람이다. 양하고 싸우는 목자는 똑같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러려니 하고 들이받으면 들이받는 거 그렇게 하고 똥 싸면 똥 싸는 거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거고 짐승들이 저러구나 그렇게 시험들지 말라는 거지. 이제 성도들 때문에 이름은 거룩한 물인데 실제 행동은 성도같이 못하지. 두 번째 얘기는 그 목회자는 정신과 의사고 성도는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 들렸으니까 다 정신병자지 뭐.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그 정신병 환자가 소리 지른다고 막 의사를 대드린다 해서 같이 멱살 잡고 싸움해버리면 의사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저런 미친놈들 정신병자구나 그러니 하고 다 꼴 봐주고 주소 놔주고 약 주고 치료해서 나중에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게 의사다는 거죠. 나는 지금 그 학장님의 그 얘기를 그 젊은 날에 듣고 그대로 살라고 늘 얘기해요. 그냥 시험 들으라고 해도 아이고 짐승이라니 하고 정신병자라고 나도 같이 성질내고 싸움하고 맞짱 떠버리면 똑같이 저 정신병자든지 짐승하고 똑같이 한다. 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 같은 짐승같이 아니라 짐승인 양무리를 잘 돌보는 일이 성실할 때 하나님의 양인. 근데 양인데 그 양들이 또 짐승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저장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목자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고 자기는 어리석은 양이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어떻게 보면 사자와 고물과 싸워서 어린 양을 건지듯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자, 하나님은 꿈만 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성취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이룰 미래의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다들 꿈은 많아요. 꿈꾸는 건 뭐 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도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살이, 감옥살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오늘의 준비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구속적으로 이해하고 성실과 주어진 상황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한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준비도 안 하면서 자꾸 써달라고만 금식하고 기도해봐야 못 쓰신다고요. 그냥 금식 기도하기 전에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평소에 공부 잘하고 있으면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그건 상관없어.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시험 날짜만 마치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의 재림 날짜는 언젠가 자꾸 물어봐서 그 말이에요. 담이 성교나 쫓아가서 아니요. 매일에 이제 우리가 그 바가는 사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하나님 버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사람 농사지, 목회한 사람 목회하신 사람, 또 직장 생활하는데 어디서 거기서 성실하게 참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고 수고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 좀 하나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이 3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껴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수도원장은 그가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저와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도사만 되려고 그러고 산속으로만 되려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왕이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수도사 될 수 있고 자기 백성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백성들을 놔두고 와서 수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도는 수도할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영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 직업, 성, 멋진 차, 몸, 얼굴을 숭배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소위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제자 양육에 힘쓰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50입니다. 가장 50이라는 이 예배라는 뜻이 50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정말 참 아버지고 찬양과 경배를 받은 슬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춰인 보의 진주 장사의 비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진주 장사. 진주 장사. 조그마한 진주를 팔아서 아주 값진 진주를 사듯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 있는 것들 다 그걸 포기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 일에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공격당할 때는 한없이 온유하고 간대했습니다. 비난이나 애매한 고난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일에는 사자 같은 전사로 돌변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도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름을 망령되기를 걸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종삼으려고 했던 저 블레셋 골리앗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죠. 자,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자,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오늘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뭔가? 예배 영성이란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과 분연히 사자곰과 싸워서 목숨 걸고 아버지 양을 구원하는 다윗이 그 훈련을 받아서 물맷들로 숙달되고 이번에도 평소에 연습했던
사자곰에서 누구로? 골리앗으로 변했을 뿐이고 사탄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영성,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한날도 집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다. 10광야로, 엔드게로, 또 다른 광야로, 또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했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까지 하기까지 했다. 자, 지도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한 사탄의 이간질, 고자질, 충동질에 온갖 구설의 다툼의 대상이 될 때에도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모세처럼 온유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내가 지금 웃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주 어떤 교회 장로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와일드예요. 와일드하고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목사님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외부 강사 모시는 것도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꼭 초청을 받을 때 무슨 행사할 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둘이 꼭 초청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장로에게 선택을 받을 것이요. 다른 분들은 다 까다롭게 하고 막 이렇고 막 비난하고 뭐 하는데 그 목사는 다른 주님이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뭐 영광 받고 대가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랬었는데 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짓과 과장과 오해와 비난과 모함으로 인격적인 수치와 모독을 당하기도 한다. 다윗은 구설의 다툼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예배와 신뢰의 대상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왕과는 싸우지 않고 대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저주의 시를 막 짓고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냈지만 사람 앞에는 우리가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우린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그 독이 화났을 때, 성질났을 때 나오면 그 상처를 주고 사람의 영을 죽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하고 쓴 잔을 마신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십자가한테 쏟아냈고 사람은 사랑하고 또 그들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 참 모세도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온유한 자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문제있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는 큰 문제와 적은 문제. 다시 말하면 암하고 감기, 하나님 편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쉬워. 사람 앞에는 암이 어렵고 감기는 쉽지만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감기도 고쳐진다는 암도 고쳐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해서 나갑니다. 어려움 당할 때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할 때 환난을 극복하고 천만이 나를 대적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은 그의 기도의 시들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자같이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찢고 뜯으려 했으나 얼마나 끔찍한지 살아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들 압살롬이 이런 무서운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죠. 낮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